할렐루야.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고된 나날들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비록 더위가 가시지만 아직까지도 안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네요. 정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과 만민을 위하여서 꾸준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합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한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식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끔찍한 인명 피해에 관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큰아이 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인상을 쓰면서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지금과 같은 때에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가 그와 같은 풍부한 감수성이 있다는 것이 내심 뿌듯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대기오염과 그 불편함에 대해 투덜거렸던 그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한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의 인내심, 자비, 친절, 그리고 인간성과 같은 많은 것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소망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반기시고 품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 스스로도 홈리스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남에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은 이번 산불이나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던 이유, 홈리스였던 이유는 그 어떤 개인적인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일부러 집이 없는 그런 홈리스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스가랴서 7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우한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암시입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과 가정,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알았기에 베푸는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혹시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흑백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자족, self-sufficiency라는 그 주제를 그 영화가 다루는데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와 같은 가상의 인물들이 그 영화에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어떤 약점이나 컴플렉스를 가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와 같은 것들을 얻고자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종적으로 그 여행 끝에서 이미 그러한 장점을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화의 주인공인 도로시라는 여자아이는 집만한 곳은 없다. 사방팔방으로 여행하고 둘러보고 돌아다녀도 집이야말로 참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스윗 홈, 홈 스윗 홈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겠죠. 영어로 집 하면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바로 house와 그리고 home입니다. house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 주로 건물을 가리키죠. 반면에 home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데 인간의 감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ome은 가정, 가족 또는 고향과 같은 고국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수반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home과 house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두 가지의 개념을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집, 가정, 고향, 안식처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을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는 천당 밑에 분당,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싼 땅이나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동안 집 없는 사람들, 렌터들의 그 비애가 얼마나 큰지 잘 드러났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아침에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충분한 침실과 그리고 또한 화장실, 그 화장실이 충분한 집을 선호하고 뭐 아이들은 뒷마당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뭐 강아지들과 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더 중요하겠죠. 집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싸움만 일삼고 사랑과 평안이 없으면 집이 마음의 안식처라는 의미는 퇴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 거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안식처를 찾아가는 방법, 길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안식처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본문에서 보세요. 1절, 은밀한 곳, 그늘진 곳, 그리고 2절과 9절, 피난처, 마지막으로 9절, 거처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안식처로 삼을 만한 가장 좋은 장소임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요새 혹은 산성으로 비유하는데 요새는 바로 안심과 그리고 또한 안전의 상징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요새와 산성은 다름 아닌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은유인데 이스라엘의 수도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는 현대 도시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는 튼튼한 방벽이 있었고 샬롬, 즉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피난처로 본문에서도 묘사되는데 이 피난처는 레위기서 같은 곳에서는 도피성으로도 번역됩니다. 도피성. 즉 죄인들과 인생의 낙오자들이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보다 찾기 쉽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만나기가 쉽다는 그런 의미를 깔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집이자 산성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집이지 우리의 집이 여호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어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집이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닦고 청소하고 광내고 집에 방문객이 있으면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고 그러나 그녀의 자녀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과거에 학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신발에 묻은 때로 인하여서 카펫이 더러워졌다고 엄마가 그냥 화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집을 일종의 신당, 슈라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집에 할애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어떤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이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경배와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너희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정수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산불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코로나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팬데믹 초기에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가 밀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도 있었지만 공기가 전체적으로 나빠서 벌써 많은 사람들의 그 폐가, 도시인들의 폐가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큰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골에서 살았다가는 이번 산불 사태처럼 정말 집과 목숨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전과 안정. 그래서 집에다 온갖 자물쇠, 펜스, CCTV와 방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설치하죠. 도로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igger is better. 덩치 큰 SUV나 아니면 픽업 트럭을 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고를 대비해서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코로나와 산불 사태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역경이 몰려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몸에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먹이고 안전장치로 보호하고 무장시켜서 그들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죽음에 대비하여 가장 비싼 건강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을 우리가 듭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이 시대에 안전이라는 두 글자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 위험을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먹고 살고 정말 살아남기 바쁜 마당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을 헤아리시고 인생이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잠언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셈이니라. 반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처 및 피난처를 찾으라고 종용하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피난처, 모든 환난으로부터의 안식처이자 산성,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그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에 거하는 장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유익하죠.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질병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9절, 10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위험과 고통이 없다는 식의 신앙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인들과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이 9절을 필사해서 조그만 박스에 담아서 그 박스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9절이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밤낮으로 지킨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과 미신은 다 비성서적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도 시편 91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의 히브리어 의미는 속이는 자 또는 정죄하는 자인데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편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사단만의 그 어떤 해석이 담긴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 끊임없이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트러스트하는 것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즉 테스트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사단의 제안 혹은 그 왜곡된 성서 해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비록 그러한 신뢰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만들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왜 일부러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악을 물리치는 방법은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최종 승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죽기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의 지시사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부를 의지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즉 자신의 이익에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내 주제 파악을 하라. 내 자신을 알라.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를 부려먹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이 되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표현들, 주로 동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절과 14절 건지신다, 4절 덮으신다, 5절 두려움을 제거하신다, 또는 악인을 벌하신다,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응답하신다, 함께 하신다, 구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등등.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 쓰시고 엄청난 준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제거하시고 꽃길만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재가 아닌 임재. 이 시편을 낭송할 때 히브리 민족은 상당한 위안을 얻었겠죠. 성경에는 방랑자가 고향집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신명기 26장,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찾으러 여행길에 오른 이방자이자 그리고 이방인이자 또한 떠돌이 민족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결정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그리고 또한 망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알도록 그냥 놔두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본향을 향하는 길, 생명의 길을 알고 그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표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하는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에게 바쳤던 것이죠. 이 광야 스토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세상의 위험과 온갖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시편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옥중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비고라는 도시에 살던 어느 소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선교사는 그 소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그 계기를 언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덤으로 주는 참새가 자신이 회심하게 된 계기라고 말하자 선교사는 그 소년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신사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서 이 새를 사고 파는 풍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새를 잡으면 2마리를 한 치코, 그 스페인에서 썼던 화폐단이죠. 한 치코에 팔고 그리고 4마리는 2 치코에 팝니다. 그러나 4마리 사는 분에게는 1마리를 더 덤으로 준답니다. 그 5번째 새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무에게도 관심이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5째 참새와 같은 존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를 다들 기억하시죠? 왕이 많은 가신들을 초대하지만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은 하인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 소경과 같은 정말 아무개들을 다 잔치로 초대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대하신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 여정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자리에 머물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가장 쉽게, 빠르게, 안전하게 나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쉽지도 않고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하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보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안을 모든 곳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소망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은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나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처인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그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많은 유혹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바라보고 인내와 비전과 끈기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야에서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산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자연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교만과 욕심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큰 슬픔과 절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옵소서. 끝이 안 보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이때에 주님,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자 닻이 되시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뻗으사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수많은 질문이 난무하지만 뚜렷한 해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질문과 의구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교우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안위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강건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